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6절로 갈게요. 6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죠. 하나님을 불신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모세마저도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큰 임무를 맡게 됩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던 그 적들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겠죠.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담대한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6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화이팅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큰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의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해 주신 것에는 단지 전쟁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전쟁을 치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우로나 좌로 가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이 율법, 이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적들보다 강력한 무기가 준비되는 것과 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탁월한 군사작전을 세우는 것과 각종 군사 보급품을 잘 준비하는 것 등의 그러한 준비가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지급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적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40여 년 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보고는 뭐라고 했죠?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군사력만 셌던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체격이나 인종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우리는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메뚜기로 느껴질 정도로 크고 강력한 적들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세상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희가 세우는 작전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물살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물이 가뭄이 들면 마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강의 수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고 요단강 물은 불어 그 깊이가 3, 4m나 되고 그 넓이는 30m 이상이 되어 제방이 넘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고 유속은 빨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려 하다가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부 물에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나 가축까지 다 데리고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서면 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쳐 흐르는 강물이 멈춰 서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최소 40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이 줄어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해서 40년 동안이나 기다린 일인데 무리하지 말고
이 우기, 이 강이 넘쳐 흐르는 요 시기가 지나가기까지 한 두어 달만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기다려 왔으면 최대한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지혜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위험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못 간다고 버텼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위에서부터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된 것이죠.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이 멈추기 시작할 때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수심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참 넘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에 먼저 발걸음을 옮겼을 때, 먼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것 또 하나의 사건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죠. 여호수아 5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막강한 적들이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한동안 거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되지 않는 전쟁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행하지 않고 있던 할례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이나 미루어 왔던 일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40년 동안 미루어 왔던 일이니까 조금만 더 안전해지면 그때 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행하였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갈등이나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강하고 담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겠죠.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은 이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었을 정도로 성벽이 넓고 튼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역사 드라마,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성벽에 이렇게 보초들이 서 있고 막 장군들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벽이 보면 뭐 많이 넓지 않아요, 그죠? 뭐 몇 사람만 서도 성벽이 이렇게 차는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그 위로 마차가 달려도 될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넓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너무나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메고 온 백성이 입을 꼭 다문 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부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고 견고한 성을 사람들이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을 돌고 있는 동안 적들이 밑으로 돌을 던진다거나 창이나 화살을 쏘고 던진다거나 뜨거운 물, 끓는 기름 같은 것을 부어버리는 공격을 한다면 그 성 주변 돌고 있다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돌다 위에서 뭐 던지거나 쏘거나 부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얼마든지 반박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자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내 소원,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는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여호수아서 23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거의 끝자락 23장 6절에 보면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이 말은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평생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손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언을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의 그 평생의 체험이고 간증으로 남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23장에 가서 유언으로 내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막 안타까운 마음, 막 그 뜨거운 마음, 이 자식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항상 1순위에 예배를 올려놓는 것은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면서 예배의 은혜 받게 하여 예배드리는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예배의 은혜 받는 자들,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 교회 중직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건강까지 무너지게 될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서 자신이 겪은 극심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 온갖 어렵고 정말 비참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말씀에 점령되었다,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욥, 롯, 바울, 예수님 등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 제주지에 다른 사람 설교 비판 비슷한 말할 때마다 민망스럽습니다. 진짜 못난 놈이 감히 누구 설교를 비판을 해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낫고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듣는 것을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동안 사는 내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을 당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많은 고난, 괴로움 당했다는 것, 이것 말고 또 하나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모두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래서 차라리 나 그냥 죽여달라고, 이럴 바에는 더 살지 않는 게 낫겠다는 그런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다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냐고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 하나님을 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건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내 삶에서 역사되지 않는 것은 이건 무슨 일이냐라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의 은혜 받는 자리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믿음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과 마음입니다. 무려 2,000명이 넘는 버려진 아기들을 거두어 먹여 살린 이종락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줄로 알아요. 베이비박스 아시죠? 베이비박스 목사님으로 정말 유명한 분인데 작년 12월 인터넷 신문에서 이종락 목사님의 정말 안타까운 근황을 읽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막 그 기사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는데, 이종락 목사님이 이제 이른이 다 된 나이에까지 버려진 그 아기들을 받아서 양육하는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내인 정병옥 사모의 내조와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가 뒤에서 다 내조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아기들의 할머니가 되어주었고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상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아내라며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묵묵히 견뎌주었던 아내가 최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극한 우울증과 치매가 동시에 찾아온 아내는 5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읽을 당시 그 시점으로 5개월 전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모님에게 찾아온 이 극한 우울증과 치매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꿈에서 본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실하고 이제 분간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꿈을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된 것은 3년 전 중증 장애인이었던 아들 은만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평생 장애아에게 헌신했던 선의를 의심받는 억울한 일까지 겪으면서부터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막 뉴스에 나오고, 제가 언론 가끔 정말 화가 날 때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실수라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뽀빠이 누구죠? 그분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냥 실수를 잡아채서 그거를 막 터뜨려 버리면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충격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70세가 넘어가는 나이에 아직도 힘을 다해 베이비박스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종락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그 간증 한 부분을, 시간이 좀 가더라도 간증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하루도 쉴 수 없는 바쁜 일정 가운데 탈진이 올 때가 있다. 쉬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탈진이 올 때가.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지쳐버려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다. 이럴 때 스스로 이만하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닐까,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조금 더 편한 길을 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나약하고 지친 마음이 들 때 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되새기고는 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생각임을 깨닫게 된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아파도 아플 수 없고 힘들어도 힘들 수 없다.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사역을 맡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태해졌던 자신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자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 다짐 가운데 어느덧 20여 년 세월이 흘렀다. 이 사역을 통해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자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다며 신학과에 입학했다. 또 한 아이는 태권도 장애인 국가대표를 꿈꾸며 열심히 합숙 훈련을 하고 있다. 2009년에 세워진 베이비박스는 2,000명이 넘는 아이와 미혼모를 보호하는 기적을 보여줬다. 그들은 주님을 믿게 됐고
우리의 생명 살리기 사역을 중보해주는 기도의 용사가 됐다. 국가에 어떤 도움도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한 생명 살리기 사역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했다. 이제 한국을 넘어 미국 땅에서도 생명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더니, 그러니까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 주께서 이루신 기쁨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나는 한 번 더 다짐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노라.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간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극한 우울증과 치매가 나아져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자꾸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내 앞에 놓여있는 내가 겪는 상황이 너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상황 앞에 있는 내 마음에 내가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는 부모가 되고요, 예배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간증이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영적 재생산이 멈춰버린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나가 불임의 문제를 놓고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애통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내 자식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내 자식이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은데 이걸 보고도 내가 마음에 아무 괴로움이 없는 걸 보니 나도 말씀을 떠나 있는 부모인가 봅니다. 이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을 맛보아 아는 그 마음, 그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먼저 꼭 은혜 받아 내 자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식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저희 집 식탁에 가보면 약봉지가 7개가 있어요. 가족이 6명인데 약봉지가 7개인 건 가장 병약한 저는 이비인후과 내과 약을 2개를 먹기 때문에 7봉지가 있는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애 하나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이틀을 못 가고 하는데 저를 닮아 위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생제를 며칠 먹으니까 너무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은 이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게 앞으로 이제 뭐 밥을 먹으면 화장실 급하게 가게 되고 막 온갖 곤란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난 체험한 사람으로서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 자식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거 다 내가 체험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식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포함되죠. 벌써 중학교 2학년 넘어가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줘도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뭐 아무리 해도 그냥 나가서 친구들이랑 하려고 그러고 목사인데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해요. 말씀이 안 들려서 말씀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깨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하면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또 은혜가 부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쳐야죠. 계속 나갈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그 어떠한 아픔이나 어려움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펴세요. 날마다 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 땅에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다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